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지지난주에는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은 성취되었고 또한 폐지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만을 받아서 주일을 모든 날 주님의 날로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나아가 그분을 통하여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제5계명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4문을 보시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1번 보시면 제5계명. 제5계명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잇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특히 5계명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자, 제5계명은 10계명의 이제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으로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무를 말하고 있죠. 이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의 길리라는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5계명은 단순히 부모 공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크고 작은 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잇는 가장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죠. 특히 이 5계명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또한 인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반감을 갖거나 때로는 충돌할 때가 많죠. 특히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시작되는 데가 어디예요? 가정이라는 부분이에요. 가정. 그래서 부모 공경은 부모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부모, 교사, 국가 권력 또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순종들이 요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제5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잇는 중요한 계명으로서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이 오늘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때로는 많은 이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때로는 권위에 저항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5계명을 통하여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제5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한 신실함과 순종이죠. 우리 이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하여 합당히 순종해야 된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용이 뭐예요? 내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권위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5계명은 단순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감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려야 된다. 왜냐하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권위에 대하여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잠언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은 의무이고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자녀가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이 부모의 가르침을 듣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죠. 어릴 때는요, 부모 말을 잘 들어요. 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자기의 뜻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그때부터. 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자기만의 길을 가죠.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건 또는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홀로 고독하게 자기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길을 가요. 근데 이게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뜻에 순종해야 되는 시점이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요? 평생 동안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부모의 뜻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자가 여자가 부모의 품을 떠나 하나가 되어서 자기들의 길을 가기 전까지는 부모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홉니와 비느하스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엄청나게 안 듣는 아들들을 두었죠. 엘리가 아무리 그들을 가르쳐도 듣지 않아요. 그들은 제사장직을 하면서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의 제물을 갈취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등 악을 행했어요. 이런 두 아들을 보면서 엘리는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걸 누가 도와주겠느냐. 너희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은 아무도 못 도와줘.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자녀들을 책망했어요. 두 아들을 책망했죠. 근데 이들이 엘리의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았죠. 이처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위가 무너질 때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을 넘어서 부모를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삶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이가 세상 속에서 어른들을 공경하며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세상 속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현대판 고려장과 같이 부모를 내버리거나 부모를 방관하는 학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최근 15년간 노인학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가해자는요, 주로 가족이래요. 주로 가족이랍니다. 자녀의 비중이 50%를 차지해요. 이처럼 부모 공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를 업신여기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인정이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 권위에 대한 가르침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자유를 제공하고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자녀들에게 요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모 공경인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왜 부모를 섬겨야 하는가? 왜 부모 공경이 옳은 것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보다는요, 그냥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가운데 그냥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자유들을 허락해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나중에 짐을 지어주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너희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해요.
그러면서 부모 공경 봉양에 대한 짐을 스스로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녀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기 위해서 야, 너희는 너희대로 잘 살면 돼. 나는 내가 알아서 살게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뜻하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을 잘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우리도 모르게 자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삶의 계획과 다르게 내 자녀의 손길이 꼭 필요한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너희는 너희 인생대로 살아, 나는 나의 인생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자녀들에게 야, 나 진짜 힘들게 됐는데 나 좀 도와줘라고 할 때 그 자녀가 그것을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받아들이는 자녀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버지 무슨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혼자 잘 사셨는데 각자 잘 살자고 얘기해놓고 왜 이제 저에게 짐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자녀들의 삶을 더욱더 고되고 혹독하게 만들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인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가운데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부모 공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흉년으로 인해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결혼한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 혼자 남게 된 거죠. 그때 그녀의 곁에는 두 며느리만 남게 돼요.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땅이 흉년도 끝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잘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두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나섰다가 얘들을 굳이 데려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는 너희가 각자 친정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굳이 나하고 내 고향까지 돌아갈 필요가 없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오르바라는 며느리는요, 나오미와 입맞추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자기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자기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라고 얘기하죠. 이후 룻은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함께 가게 되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돼요.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보아스에게가 그의 아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룻이라는 여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 미련해 보이는 여인일 수 있어요.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룻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부모를 멸시하고 멸시하지 않고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부모의 권위만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또한 모든 권세에 신실하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얘기해요. 이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권세에 대한 저항이나 항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겪고 있었던 현실이 뭐예요?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권위로 인하여 억압받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억압 가운데 있었던 시점입니다. 지금 그들은 종교의 자유도 잃었고 삶의 많은 것들이 제약받는 상황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권세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라. 세상을 향하여 싸워라. 세상을 향하여 너희의 힘을 보여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니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시 로마의 성도들, 당시 고난받고 있었던 성도들이 보기에는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인 거죠.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쉬운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겪는 고난이 단순히 쉽게 견딜 수 있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위협받고 삶에 위협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가 생명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당시의 성도들이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면서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고난을 받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냐면 당시 3%밖에 되지 않았던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을 통하여 대제국이었던 로마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인정받게 되고 그들이 비로소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것은 그들이 로마에 저항하고 싸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로마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권위에 대하여 그들이 칼을 들고 그들의 힘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묵묵히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힘을 모아 세상과 폭력적 항거를 한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갔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저항 없이 갔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그 권위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있죠.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도전하는 것을 봐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권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권위를 가진 자들은 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그들을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네가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이 세상에 대하여 분노하느냐? 네가 왜 이 세상을 갖다가 네 힘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내 때에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하박국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한 시대, 의인이 고통받는 시대에 대하여 하박국이 분노하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정한 때가 있고 내가 그때에 그 일을 행할 거야. 그러고 나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자기는 즐거워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권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자들은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누가 판단하고 심판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위의 약점과 부족에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권위자의 약점과 부족에 대하여 좀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권위자가 내 마음에 들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내가 마음에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자녀도 마찬가지죠. 직장의 동료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는 안 드는 사람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내 마음대로 제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배우자, 자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마음대로 내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내하고 그 부족함을 갖다가 감싸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모든 권위자들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위자의 약점과 부족에 대하여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비난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그들의 약점을 때로는 부족함을 포용해 줄 줄 아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물어요. 유대인에게 로마는 인정할 수 없는 적대적인 자들이죠.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권위는 인정할 수 없는 권위예요. 그들은 어떻게든 로마를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기쁜 일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치욕적이고 그들이 볼 땐 옳지 않은 일이었어요. 반면 로마의 속국인 유대의 처지에서는 어땠습니까? 세금을 바치지 않은 로마의 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법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을 바치라고 해도 유대인들의 감정에는 위배되는 것이고,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20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하세요.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너희가 볼 때 옳지 않고 부족해 보여도 그 권위의 약점과 부족을 좀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권위를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3장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이 이야기가 뭐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는 그 권세를 거스리지 말고 인정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 진노의 집행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우리가 거스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 권위가 바르게 사용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위에 대하여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가 그 권위에 대한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권위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이 잘못된 권위에 대하여 끊임없이 심판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고 또 심판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가시는 모습들을 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역사의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설득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인내하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라든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불만이 가득하고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기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 권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세상의 불합리와 불법이 가득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고 세상이 좀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5계명은 단순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넘어서 모든 권위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권위가 질서가 파괴된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무나 참담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권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은 세상의 권위들이 제대로 실현되어짐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권위 또한 제대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5계명을 통하여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권위에 대한 인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권위에 대한 불합리함과 또는 속상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권위에 대한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박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때가 있다. 그 때가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면서 바라보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불합리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 향하여 하나님은 결국 그분이 주권적으로 행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들에 대하여 정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도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더 속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는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많은 충돌을 겪지 않아요. 만나도 목사님들 만나고 만나도 성도님들만 만나니까 제 삶에는 그렇게 큰 충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분들도 만나고 때로는 적대적인 분들도 만나고 세상 속에서 겪는 삶의 모습들이요. 이 불합리한 정치와 불합리한 경제와 불합리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게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항이 생기고 때로는 이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할 수도 있죠.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권위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은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권위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선하신 통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속에서 그 은혜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들을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